예, 여러분, 오늘은 우리 고린도전서 4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는 목회자로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도였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전도하고 그들에게 바른 진리를 가르치며 교회를 세운 사람이었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바람과는 달리 영적 교만에 빠져서 서로 분열하고 싸우며 고린도 교회를 세운 바울까지도 비난하는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던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갖지 못하고 이 세상의 지혜에 갇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 이 고린도전서 4장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 지혜에 갇혀 있었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하였습니까? 첫 번째로는 그들은 사도 바울을 판단하고 비방하였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판단하고 정죄하였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지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까지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에 3장까지 본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이미 그 속에서 교회 지도자들을 내세우며 분열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바울파라든지 아볼로파라든지 베들로파라든지 이런 분파를 이루어서 그런 싸움 속에서 성도들은 자신이 따르지 않는 교회 지도자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바울파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바울을 판단하고 바울을 비난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바울이 겁이 많아서 고린도 교회에 오지 못한다 라고 비난하면서 또 바울의 허물을 가지고 그를 막 비난하였던 거죠. 교회 지도자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방하고 정죄하면서 교회가 분열되는 모습, 교회가 갈등을 빚고 있는 모습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이 세상 지혜에 갇힌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바울은 그런 사람의 판단과 비난에 대하여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매우 작은 일이다 라고 말하죠. 때가 이르면 주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라 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나를 심판하실 일은 주시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판단만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사람의 판단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판단을 바라보지 않죠. 조석 변개하는 사람의 판단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판단만을 바라보면서 사역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이 바울의 모습인 거죠. 그러면서 자신을 판단하고 자신을 정죄하는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비난하거나 맞대어서 대응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한다라고 사랑으로 권면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의 태도이죠.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고 판단하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비난에 흔들리지 않고 사람의 판단에 대하여서 좌우되지 않으며 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도 않고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까지도 품고 사랑합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거죠. 두 번째로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스스로 영적 교만에 빠졌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수고와 헌신으로 세워졌잖아요. 그러나 스스로 이제 교만해져서 왕이 된 거죠.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가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이 구원받고 교회에서 오랫동안 훈련을 받고 섬김을 받고 헌신을 받으면서 신앙이 성숙하면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면서 영적인 교만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에게 배우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늘 판단하고 가르칩니다. 심지어 교회 지도자들까지도 교회 지도자들에게도 배우려고 하지 않고 판단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랬던 겁니다.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까지도 판단하고 배우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고 가르치면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보겠다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는
화려한 신앙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성숙하다라는 게 무엇이냐면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 곧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성령님의 열매가 드러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지혜에 갇힌 사람들은 말의 화려함, 겉모습으로 스스로 선줄로 착각하며 왕이 되는 영적 교만에 갇히는 거죠.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권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고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이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가 고린도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린도 교회를 맡기시며 목양하셔서 그들을 돌보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바울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됐습니다. 바울을 본받으며 바울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겸손하심을 배워야 됐죠. 또한 바울은 그들에게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보냅니다. 이제 바울이 그들에게 또 다른 영적 지도자들을 보내는 거죠. 영적 지도자 디모데를 보내면서 디모데에게 배우라고 말하는 거죠. 디모데는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가르치며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바울을 통해서 사역하였는지를 이 디모데가 또 가르칠 것입니다. 그것을 배워야 하는 거죠. 영적인 교만은 고린도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본받고 디모데에게 배우면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들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진 자들입니까?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진 자들은 사람들의 허물을 들춰내고 판단하고 비방합니다. 앞에 세워진 교회 지도자들을 함부로 비난하고 평가하고 정죄합니다. 마치 자신들이 왕이 된 것처럼, 자신들이 판단할 수 있는 자들인 것처럼 영적인 교만에 빠져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 자들이 있는 교회는 끊임없이 분열하고 싸웁니다. 말에 화려함이 있을지는 모르나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들은 사람의 판단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판단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사랑으로 대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들은 교회 지도자들을 본받으며 교회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죠. 이런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며 성령님의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날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하여서 이 세상의 지혜에 갇힐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교회 지도자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며 배우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우리의 어리석음과 영적인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겸손하게 배우며 교회 지도자들을 본받으며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화려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